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사실 이 시와 노래를 둘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것이 노래고 어떤 것이 시인지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명확하지 않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편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69편입니다. 저는 이 두 시를 짝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부처럼 떨어질 수가 없는 두 시가 바로 66편과 69편입니다. 우리가 66편의 제목을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미 읽었지만 이것은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되어 있고 70인역 성경에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편은 기독교에서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부활절에 이 66편을 많이 예배에 사용했었던 찬양시입니다. 반면에 이 69편은 사실 우리가 이 66편보다 69편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9편은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보에다 실은 것처럼 십자가 시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고난주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에 이 69편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 69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69편은 그 중요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기억나십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이 초를 이 융에 달아서 예수님께 먹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식초는 사람을 깨우는 그런 신맛이 사람을 깨우기 때문에 갈증이 많이 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식초를 룽에 달아서 마시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교한 것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설교를 옛날 평신도 때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69편에 나와 있는 이 21절 이것은 무고한 자가 얼마나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배고파서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데 쓸개를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쓸개, 간쓸개 얼마나 건강이 좋아? 너무나 고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몰라도 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문화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쓸개를 줬다는 이야기는 바로 뱉어버릴 수밖에 없고 정말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 시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것 또한 쓸개를 주는 것 못지않게 그렇게 악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60편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고소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다는 것, 신성모독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전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이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모시면서 주님이 자신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69편 9절입니다. 69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이 인용구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올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개혁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9편을 이렇게 고난주간에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66편, 오늘의 이 66편, 짝시라고 하는 이 66편은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66편과 69편은 전혀 다른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69편을 바로 십자가 시편이라고 불렀다면 66편은 71년을 따라서 부활의 시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66편을 보면 고난받는 자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71역의 제목만 아니었다면 이 66편을 읽었을 때는 마치 69편을 읽는 것처럼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11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을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한마디로 그 고난을 불과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허리에 어려운 짐을 메어 두셨고, 우리를 끌어서 마치 물고기처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치 은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렇게 단련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국은 이렇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단련을 시키시지만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부활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정말 짝말처럼 들어가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처럼 이 66편과 69편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이 66편과 69편에는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읽다 보면 많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 홍해 바다, 성격의 깊음 또는 파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강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 요단강, 큰 물, 홍수, 차고 넘침 이것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는 틀리지만 다 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물을 통과하게 하는 그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사건이고 바로 이스라엘을 타동시킨 국가를 건설하게 한 사건입니다. 물을 통과하게 한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사건이 생각날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도 바로 이 홍수처럼 넘칠 때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우기 때 강을 건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물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바다와 강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출애굽 사건 또는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강을 지나서 돌아오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모두는 하나님과 야훼와 다른 우상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6편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 많은 물의 이야기 또는 바다의 이야기, 강의 이야기가 69편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69편 1절입니다. 69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이 땅을 넘쳐서 그 지경을 넘쳐서 우리에게 덮치는 그 사건은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 상황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물이 넘치는 홍수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쫓겨날 때, 또는 건강이 무너져서 죽음의 생사를 가릴 때, 또는 행복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깨질 때, 또는 국가의 사태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전쟁의 상황에 내몰릴 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위급한 바로 물의 넘침 사건입니다. 이 66편과 69편은 다 이처럼 물의 이야기를 하고 물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을, 주의 큰 권능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부에도 싫었지만 이 어미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랍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들도 주께 복종한다. 이 복종한다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종하는 신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병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당신은 두려우신 분, 하신 일 놀랍습니다. 당신의 힘, 그 하신 일을 보고 원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너무 크심으로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선 도저히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할 수 없게끔 우리가 정말 복종하고 싶진 않지만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5절은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미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두렵다라고 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가 겪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누구 다 기억 속에 있는데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겪고 나서 그것을 곧잘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 시인은 와서 보아라 라고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공동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도 공동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놀라운 일을 저 사람이 겪어서 고백하는 그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다 함께 겪었던 일이 내 삶에 또한 구체적으로 판벽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다니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니 말지어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눈은 온 나라들을 살피신다 이야기합니다. 나라들을 살피시는 그 눈, 살핀다라고 하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말로 번역하면 보살핀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처럼
돌려서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시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감시한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죠?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수감자야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풍부한 곳, 이것은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갇힌 곳에서 풀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바로 물에 갇혔고 불에 갇혔고 그물에 갇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갇힌 자를, 수감자들을, 죄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냐라고 교만한 자들은 이 공동체에서 다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할 수밖에 없고 깨끗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정화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고 우리 짐을,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해도 우리를 그물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 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경에는 전혀 반대의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승인하셔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고난을 받으십니까?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이렇게 자유함의 땅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들이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만했지만 그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주님과 함께 가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죄악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었고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더니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셨다라고 살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는데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살게 된 것을 그 값어치를 매겨서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원을 주께 갚는 이유는 그 가치는 너무너무 커서 매길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서원 예물을 주께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한다, 찬송한다, 영광을 찬양한다, 영화롭게 찬양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시구를 배워왔습니다. A, A-, B, B-는 같은 뜻으로서 찬양과 찬송은 같고 영광을 영화롭게는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노래이지요. 도대체 영화롭게 찬송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다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찬송하지 말고 영화롭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영화롭게 찬양하는 게 뭡니까? 찬송을 드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영화롭게 찬양해봐 라고 한다면 그 영화롭게 찬양하는 게 뭡니까? 명확하게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는 것을 정복지의 것은 하나님께 다 돌리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몰래 탐이 나서 훔쳤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패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러다 다 나와서 아간이 좀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것을 보아서는 아간이 매우 여호수아에게는 소중하고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꼬고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대답하는데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정말 탐낼만 하죠.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더라. 이 19절과 22절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대조를 시키면서 부각시키는 중심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19절에 숨기다, 20절에 자복하다, 21절에 밑에 숨겼다, 감추었다, 그 다음에 보소서, 22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밑에 있다. 계속해서 뭔가 감추인가 드러남이 대조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게 뭡니까? 이 아간은 이것을 밝힘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복한다라고 하면 죄를 회개하고 숨기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아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은 참 이상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간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 줄을 알았더라면 끝까지 자복하지 않고 숨겼을 텐데 결국은 자복하니 결국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 도대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아간은 최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66편을 돌아가겠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영화롭게 찬송한다는 겁니까?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 66편의 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편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69편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어떤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물이 내게 넘쳤다라는 사건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15절에도 69편 15절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과 강의 이야기는 신들의 전쟁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며 하는 찬송,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박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 결과 바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69편에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책의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죄인들은 이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인 영역에서 내몰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을 품지 말게 해달라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내가 죄악을 품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이 닥쳐옵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이 불과 물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십시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이 회복돼서 직장을 잃었는데 직장을 다시 찾고 취직을 하게 됐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있고 승진이 되더라도 내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과 물의 시험을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66편의 가장 큰 특징, 내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징이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이 시편을 66편을 크게 4등분으로 나눕니다.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건 다 알고 있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4절로 된 시입니다. 그런데 66편 1절에서 4절까지 1년이라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서 우리가 거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도 우리, 9절에 또다시 우리의 실족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10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까지 11절에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 머리, 그리고 우리 허리,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가 물과 불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번제물을 가져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또 내 입술이 내 환난 때 내 입이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영혼 내가 선포한다. 17절에 나의 입, 17절에 내가, 나의 혀, 18절에 나의 마음, 그리고 또다시 19절에 내 기도, 그리고 20절에 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드러지는 특징. 나와 우리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나만 알고 있는 이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공동체의 죄로 다시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모두 다 우리의 공동체의 죄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끗해지면 나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분노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는다고 20절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인은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서원을 갚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복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기도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이 좋아지는 것, 직장에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것이 성취돼서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복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복입니다.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게 복인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내가 죽을 벽에서 살아난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면서 자유롭게 풍부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풍부한 곳에 너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부함 속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놀랍게도 이 시인은 내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15장에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싹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편의 특징은 바로 나와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 연합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부에도 실었듯이 이처럼 66편에 69편과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여를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 겪지는 못했지만 그 새로운 사건들이 내 나머지 인생들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역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이야기들이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찬송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또다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포로 귀환의 역사가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역사가 내 삶에 또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종말에는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